이제 그 배우자끼리 서로 특성이 다르면 잘 부딪히잖아요. 우리 교회 한 가정이 이제 그렇게 너무 서로 달라서 자주 부딪히고, 근데 이제 네 부족 봐라. 그래서 그래, 내 부족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부족 보기를 시작해서 이제 갈등이 많이 이렇게 줄었는데, 참다가 이제 또 터지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제가 그것도 풀고, 이런 것들을 자주 했던 가정이에요. 근데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제 그래, 만나자 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가족이 이렇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표정이 이렇게 싸운 뭐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싸워서 온 게 아니고 요즘은 안 싸운대요. 그 안 싸운 게 너무 좋아갖고 저하고는 싸워야 이제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안 싸우고 이제 저를 만나고 싶어서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 싸우고 있는 그 지금의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형제가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이 형제는 정말 아내와 안 싸우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구나.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그걸 제가 이제 안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게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좋겠어요. 그죠? 아니, 그게 막 옛날처럼 막 내 부족 보는 게, 그래, 내 부족 보는 게, 그래, 부족 봐.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그게 되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좋겠어요. 그 옆에 꼬맹이가 따라왔는데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안 싸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싶죠? 네. 근데 왜 우리가 원하는 삶이 따로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자꾸 반대적으로 선택하고 내 삶이 그쪽으로 가게 될까요? 그것은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제라고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그냥 불쑥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뭐 성경은 하나님의 기원이 어쩌고 뭐 하나님 어떤 분이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단도 전제하고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봐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쥐 중에 가장, 뱀이 등장하죠. 그죠? 근데 저 뱀이요, 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면 마귀거든요. 큰 종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하면 옛뱀이 마귀 사단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그 뱀이 마귀 사단이란 말이죠. 아무 말 없이 불쑥 나오죠. 뱀이. 그렇죠? 뱀이. 성경은 하나님 계심을 전제하듯이 사단의 존재도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사단 마귀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배운 말씀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걸 잠깐만 보고 지나갈게요. 이사야 14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먼저 12절부터 보게요. 자,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독히 교만한 자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언제부턴가, 옛날부터인데 저게 사단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문맥을 봐보면요, 맨 앞에 봐봐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지었고 이렇게 말해라 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자, 16절부터 보면,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라 그러죠? 그죠? 이 사람이, 바빌론 왕,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을 파괴하며, 다 이 바빌론 왕이 된 이야기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보내지 아니하면 바빌론 왕이거든요. 18절.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주의 지인의 작업만, 그런데 비교해서 바빌론 왕 너는 이렇다 이 말이죠. 그죠? 바빌론 왕이. 1차적으로 아까 너 아침에 계명성이야 이 내용도 바빌론 왕에 대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바빌론 왕에 대한 말씀인데 그 안에 사단에 대한 의미도 들어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군데가 에스겔서 28장에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이 말씀은 사단에 대해서 한 말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이것도 12절부터 한번 봐보죠. 12절 중간부터 봐볼게요. 너는 완전한 도장, 찍는 도장이요.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었대요. 각종 보석 어쩌고 뭐 이렇게 단장하였으며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 천사의 한 종류를 표현할 때 그룹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룹이라고 그랬네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들불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진짜 사단에 대한 묘사 같죠? 그쵸? 근데 이 말씀도 맨 앞을 봐보면요. 인자야, 2절이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하고 쭉 있는 말씀이에요. 두로 왕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잠깐만 거기 보면, 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죠? 사단이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러면 지금 두로 왕, 두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또 밑을 가봐요. 아까 읽었던 그 밑에 보면, 자, 15절, 16절 보면, 자, 15절 끝에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사단이 무역을 해요? 아니잖아요. 두로가 무역을 했죠. 거기는 무역을 아주 잘했던 그 해안가의 나라거든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여기도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쭉쭉쭉쭉 내려가 보면, 자, 거기 보면, 자, 18절 봐봐요.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서 재가 되게 하였도다. 두로를 그렇게 멸망시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20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래서 21절 뒤에는 시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돈 나라란 말이에요. 두로 옆에 있는 시돈.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분명히 두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막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그러고 막 그룹이라 그러고 막 그래서 야, 이거 사단이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불명확한 것을 명확한 것으로 교리화하지는 말게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막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타락했다. 그거 보니까 여기서 뽑아낸 교리잖아요. 비파 수금을 준비하였도다. 사단은 교만하다. 다 여기서 뽑아온 거잖아요. 그죠?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니까 교만한 건 맞는데. 그래서 이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만 하시고 우리 넘어가게요. 자,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 계심을 전제하고 사단이 존재하는 것도 전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요소거든요. 사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만큼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필수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사단을 등장시키고자 계획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사단이란 이 존재가 나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겠고, 그리고 그 일이, 그 사단의 역할이 내 안에 제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필수적으로. 그래서 오늘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제 1:1 양육의 맨 마지막 끝으로 보면 두 번째, 이제 하나 남은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닮으면 이루어가지 않느냐? 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가지 않느냐? 왜 이 땅에 천국이 시작돼? 왜 천국이 이루어져 가지 않느냐? 사단 때문에 사단. 자, 최초의 범죄가 일어나는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게요.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범죄가 사단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강교하다는 저 단어는요, 영리하다는 단어예요. 근데 영리가 나쁘게 작용되면 간사, 교활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뱀에게 영리하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강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잖아요. 말한다 이 말인데, 그 말하는 투가 물어보는 투니까 물어 이르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여기에 대답을 하죠. 그리고 사단과 여자의 대화가 왔다 갔다 몇 번 하죠. 그리고 6절 보니까 드디어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도 주었고, 그래서 그도 먹어요. 사단과 대화가 일어났고, 그 사단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어기는 일이 발생했다고 창세기 3장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것을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요, 사단 마귀의 꾀입니다, 미혹이다라고 말씀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다. 이 꾀다라는 이 단어는요, 미혹하다는 단어예요. 빗나가게 한단 말이거든요. 사단 마귀는요, 꾀는 자예요. 미혹시키는 자예요. 근데 어느 정도예요? 온 천하를 꾀는 자, 온 천하를. 특별한 몇 명만을 꾀는 게 아니고요, 온 천하를 꾀요, 온 천하를. 뱀이 모든 들 짐승 중에 가장 영리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혹을 잘하겠냐 이 말이에요. 호시탐탐 그 영리한 머리로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려고 우리를 꾀요. 사단이 온 천하를 꾀는데 나 하나 못 깨겠어요? 사단이 온 천하를 깼는데 나 하나 못 깨겠냐고요. 모두는 사단의 꾀에 넘어가요. 그 다음 사단 마귀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이거든요. 한번 가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를 미혹해서 범죄케 한 사단의 그 죄악을 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게 하신 말씀은요,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러니까 그 전에 뱀은 배로 안 다녔단 말이죠. 그 진해에는 배로 다니나요? 발로 다니나요? 발로 다니죠. 배가 바닥에 안 닿아요. 발이 많아갖고 그 발로 이렇게 바닥에서 떠서, 뱀이 그랬던지, 아니면은 두 다리가 앞다리, 뒷다리, 그게 커가지고
뭐 다른 들짐승처럼 그렇게 기어다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배로는 안 다녔어요. 근데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뱀이 흙 먹어요? 흙 안 먹어요. 뱀 흙 안 먹어요. 그러면 저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겠네요. 그러죠?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예요. 아파르. 자, 아파르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저 흙이 아파르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요, 티끌 먼지. 그러니까 그 당시 히브리 단어 중에 가장 작은 입자를 표현한 단어가 이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을 때 그냥 우리가 옛날에 아는 것처럼 진흙덩어리 그냥 막 이렇게 갖고 지은 게 아니고요. 가장 고운, 흙 중에서도 가장 고운 아파르만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뭐가 됐죠? 몸이 됐죠. 그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됐단 말은 영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 아니라 그랬죠. 생명체가 됐단 말이에요. 생명체. 이 몸이요, 아파르로 만들어진 이 몸이 신약에 오면 두 가지 단어로 나뉘어요. 하나는 신체 기관인 이 몸뚱아리 몸, 헬라어로 소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몸뚱아리인데 신체 기관인 몸뚱아리가 아니라 이 몸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반대하여 이 몸뚱아리로만 사는 것을 육체라고 해가지고 육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걸 헬라어로 사르스라, 좀 싸납죠. 사르스. 나쁘단 말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이 사르스라고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즉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줬는데 그 생기와 함께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생기가 없는 것처럼 이 몸뚱아리만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르스예요. 하나님께서 뱀 사단에게 너 아파르를 먹고 살 거야 라는 바로 이 의미예요. 아파르로 만든, 흙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그 생기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육체만을 위해서, 몸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네가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단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온다는 말이에요. 이 사단 마귀는요, 이 세상의 임금들로서 어떻게 하냐? 공중, 우리가 보는 이 공중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풍조를 조성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게 하고, 그래서 사단 자신을 따르도록 미혹을 해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누구를 따르는 게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돼요. 왜요? 이 세상 풍조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풍조라는 말은 지게 가면 시대란 말이거든요. 모두가 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의 생각, 기준, 가치, 정신, 사상을 따라가죠. 이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라가잖아요. 안 그런 사람 거의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사단 마귀 안에 처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사단이 온 천하를 미혹하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 놨고, 그걸 따라가게 해서 온 천하가 자기 휘하에 있게, 자기 종으로 있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사단이 이제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만들고 모든 자가 자기 미혹에 넘어오게 왕노릇 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 사단이 왕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준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단이 전쟁을 한대요. 전쟁을.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맞상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게 절대 아니고요.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만 일을 합니다. 자, 여기 1장을 한번 가봐요. 6절부터 보시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사단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너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뭐 땅을 두루 다니고 뭐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9절에 그러잖아요. 뭐 까닭 없이 사단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유물을 풍족하게 하니까 그러죠. 한번 그 소유를 쳐보세요. 그러면 주를 향하여 틀림없이 욕을 할 것입니다. 사단이 내 소유를 칠 때 그때 내 믿음이 나와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 말씀 드릴 텐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네 손에 맡기노라.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와 앞을 떠나요. 그리고 그 뒤 성구를 보면, 말씀을 보면 욥을 치죠. 뭘 쳐요? 소유물을 치죠. 몸은 손 하나 갖다가 안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어딜 치라면 몸을 치란 말이에요. 몸.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그래? 내가 욥을 네 손에 맡길게. 뭔 말이에요? 몸쳐. 이런 말이죠.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이 뒤에 보면 사단이 욥을 쳐요. 몸을 쳐요. 근데 생명은 손을 하나도 안 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역기사가 쭉 진행되는데 욥이 하나님을 욕할까요? 안 할까요? 욕 안 해요. 근데요, 잘 봐보면요, 어떻게 욥이 하나님께 대고 쌍욕을 해도 되겠어요? 근데요, 은근히 간접적으로 불만과 불편을 막 토로해요. 성경구절 제가 모르고 왔는데 욥기 3장 1절이 있니? 거기 보면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생일에 자기 생을 저주한다고. 이런 말을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낳았냐고, 뭐가 좋다고 나를 낳았냐고, 그런 말이요.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이렇게 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어쨌든 역기서를 보면요,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일을 하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뭔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워요. 지가 죽으려고. 그런 거 없어요. 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용을 잡죠. 용이 누구예요? 옛뱀, 마귀, 사단을 잡아요. 그리고 결박하죠.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서 너 잠그고 인봉에 못 나오게 꽉 봉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잠깐 놓여요.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다시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죠. 다시 잡아요. 잠깐 놔주고 다시 잡아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집어 넣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참 뭐 이상하네. 사단 마귀 아주 쉽게 없애버리시구만. 하나님께서 뭐 하시지도 않고 천사 하나가 내려와 갖고 확 잡아 갖고 확 하고 끝나구만요. 그죠? 아니 근데 왜 창세기 3장은 그대로 뒀죠? 그죠? 아니 욥기 그때가 창세기 때하고 같다고 그렇게 생각들 하거든요. 하여튼 뭐 욥기 그때는 왜 사단을 가만히 놔뒀죠? 그죠? 아니 그때는 그런다 그래. 왜 지금 가만히 놔두죠? 나 힘든데. 그죠? 이 자식을 왜 놔두냐고. 그 천사 확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사단이 일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잡지 않고 일부러 놔두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래, 왜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지금 놔두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중요해요. 자,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사단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발생을 했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죄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닮은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경륜하셨어요. 자, 그럼 3장에 죄가 발생했네요. 그럼 끝났네요? 사단의 임무는? 아니요, 안 끝났으니까 지금도 놔두고 계시죠. 여러분, 사단은요, 예상치 않게 하나님 예상을 하지 않았는데 천사장 중에 하나가 반란을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몰라요. 전지하신 분인데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발생했어요. 사단으로 인해서. 근데 그 뒤에도 계속 놔두는 것은 아직도 사단의 역할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럼 뭘까요? 그 다음 사단의 역할은 똑같아요. 창세기 3장과 똑같아요. 계속해서 사람이 죄를 지어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말, 사단의 말을 따라가도록 미혹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를 미혹하게 하시죠? 그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죄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닮음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 닮아는 구원을 하나님 홀로 다 이루시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이름에 우리를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 닮음을 이루어 가시는데 99%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1%를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참 아들이 되는 능력이 없어서 1%게 남겨놓으신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는 사실 인격이란 말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당신 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드실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거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왜 그러냐면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아지게 처음부터 딱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우리가 다 태어날 때 하나님 닮아 있어요. 하나님 거의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나는 뭐죠? 나는 깡통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 장난감이에요? 하나님 장난감이죠.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죠? 하나님이 탁 하나님 닮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이제. 하나님 장난감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네가 나를 선택하고 선택했어요. 네가 진짜 나 믿어? 너 진짜 나를 주로 하나님으로 믿어? 진짜야? 이 믿음을 일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믿도록, 하나님을 창조주로 살아계신 신으로 나의 주로 진짜 믿는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내 몫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죠. 감동도 주죠. 그러나 그것을 정하는 것은 나예요. 나.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닮은 참 아들로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랑의 진정한 관계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없이 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없음을 확실히 경험하여 알도록 사단을 등장시켜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죄를 지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니까 안 좋네, 이거 지옥이네,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모신 다음에도 똑같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가 진짜 나를 믿어? 나를 진짜 네가 모셨어? 진짜야? 한번 테스트해보자. 사단 가서 미혹해봐. 사단이 막 속삭여요. 오, 그래 그게 좋겠다.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딱 잡고 따라가요. 봐 임마, 너 아니냐 아직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지, 아직 가짜냐. 믿음을 더 일궈,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내 죄를 보고 다시 믿음의 중심을 일구고, 이 여정을 가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내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내 믿음의 진정성을 일궈가는 것이 내 믿음의 여정의 의미란 말이에요. 의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의 미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로 하나님 닮음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사단의 미혹을 따라 죄를 범하면서 내가 아직 참 믿음이 아님을 내가 스스로 목도하고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중심을 세워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첫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미혹하게 하시고, 그래서 첫 인류가 범죄를 했어요. 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그대로 두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럼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을까요? 이걸 짐작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10장 9절 다시 봐봐요.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창세기 3장에서 뱀이었죠. 그죠? 근데 이 자식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용이 돼 있죠. 그것도 큰 용이 돼 있죠. 그죠? 오랜 세월 동안 이 옛뱀이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지, 얼마나 흙을 많이 다투셨는지, 아파르로 된 사람들이 얼마나 육체로 살도록 미혹을 많이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엄청 많은 거죠. 우리도 한몫했겠죠? 사단이 큰 영이 되어가는데 한몫들 했겠죠? 그죠? 근데 끝까지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어떻게 내 인생의 끝이 사단의 먹이가 돼가지고 저 자식이 큰 용이 되어가는 먹이가 내가 돼요. 그럴 수는 없죠. 이제 알았으니까 빠져나와야죠.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어요. 끝에 말씀드릴게요. 자, 불신자들은 대놓고 사단의 먹이로 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왜 아직도 사단의 먹이가 되고 있을까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째는요, 사단 마귀의 존재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평소에 사단 마귀가 내게 어떤 생각을 주는지 의식하고 사세요? 안 그러면 뭐 밥이죠, 그냥. 그렇죠? 사단 마귀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죠. 베드로 5장 8절 말씀을 봐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든 삼키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든 삼키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야 내가 대처를 하죠. 그런데 근신하고 깨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단이 나를 미혹할 때 다 넘어가죠. 둘째는요, 내 안에 사단의 미혹이 어떤 미혹인지를 알아채지 못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절없이 먹혀요.
근데 이 분별은 너무 쉬워요.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 안에 속삭인다?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단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속삭여요. 반대되게. 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창세기 3장을 먼저 봐보게요.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봐보게요. 자, 뱀이요. 이제 그 영리한 뱀이 화를 미혹하는데 대화를 통해서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 우리가 먹을 수 있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죠. 네, 사단이 대화를 시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 자식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아니 그러면서 대답하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약화된 게 그대로 나왔어요. 아니 먹을 수 있다 그랬어.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만지지도 말라겠다 그러죠. 하나님 만지지 마라 그래서 아니요 먹지 마라 그랬죠. 추가하죠. 그리고 마지막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또 약화시키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반드시. 근데 반드시 강조를 빼고 죽는다라고만 말을 했어요. 이미 사단에게 넘어가고 있죠. 그 다음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한번 봐보세요. 이 개자식이잖아요. 그죠? 개자식, 소자식, 닭대가리. 하여튼, 진짜 얘는 좋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나 그랬잖아요. 이 개자식이 하는 말 보세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게 히브리어 보면 명확해요. 히브리어는 강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죽는다 할 때 강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죽는다의 부정사형을 써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강조를 썼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180도 반대로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 선악을 알게 돼.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반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게 네한테 더 좋아. 여러분 요즘도 그러죠? 어떻게 이 좋은 세상을 거스르고 살아요? 하나님이 세상 등지란 말 안 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 나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걸?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우리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돈 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살잖아요, 우리. 그죠?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저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여러분이 선악을 분별하고 더 좋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대로 하면 사실 더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거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 되잖아요. 사단은요 하나님께 불신을 갖게 해요. 불신을.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다시 앞으로 가봐요. 그러니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에게 잡혀 먹히는 삶을 사냐면, 여러분, 왜 사단에게 잡혀 먹으면 안 좋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닮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천국 못 살아요. 내 마음에 천국 되지 않아요. 지옥 된다니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면. 근데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 사단이 지금 생각을 넣어 주어서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대화, 사단이 내 안에 속삭여요. 그러면 내 안에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떠요. 이따가 또 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뒤집는 반대되는 생각이 내 안에 떠오른다. 그럼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는 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살면 지옥이 풀어져요. 그럼 무조건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거.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예요. 옳음을 주장하다가 여러분 사단에게 덜컥 먹혀요. 그게 아니고 아무리 옳아도 심지어 성경적인 어떤 옳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주장하고 따라가면 지옥이 풀어져요. 그건 사단을 따르는 거예요. 사단이 성경 이용한다는 거 잘 아시죠?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반대되면 무조건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또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분별하는 방법. 자, 지옥이 풀어지면 무조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떴어요. 내 생각이면요, 내가 바꾸려고 하면 바꾸어져야 맞아요. 그죠? 내가 했던 생각이에요. 내가 만든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거 안 좋은데? 이거 따라가면 지옥이 풀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안 좋겠는데? 그럼 이 생각 안 따라가야지 하고 그 생각을 멈추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내 생각이에요. 근데 안 바꿔줘. 내 안에 생각이 떴는데 이거 바꾸려는데 안 바꿔줘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분별 쉽죠? 하나님이 쉽게 해놓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 마귀가 미혹하는 방법과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게요. 자, 도대체 사단 마귀가 어떻게 꾀이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까요? 첫 번째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사단이 없다, 나 없다, 나 없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따라가죠. 제가 개척할 때요, 사단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어요. 삼성아파트에서 목회할 때. 몇 년간 그랬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왜 안 되지? 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단 마귀를 생각지 않고 사는구나. 지금은요, 사단 마귀를 일상에서 의식하고 살아요. 사단 마귀의 방법, 나 없지로이에요. 그 다음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 하나는 환경을 치는 거죠. 욥의 경우에서 봤잖아요. 환경을 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심지어는 욕짓거리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쌍욕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한 고통과 환경에 침을 당했다? 사단이 한 거죠. 근데 실은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사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진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넘어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넘어가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그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사단이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대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첫 번째 여인을 미혹시키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씨, 나는 그렇게까지 대화 안 한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단과 은밀한 대화를 꽤 길게 하는 분 있어요. 정말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켜주면 그것을 꽁당꽁당 받는다 그래요? 꽁당꽁당 받아가지고 맞아 왜 그러지? 왜 하면 그렇게 하시지? 그래 그건 좀 너무하시지 막 뭐 이렇게 그런 분 꽤 계세요. 그분들은 늘 지옥으로 살아요. 절대 천국을 맛보지를 못해요. 그러잖아. 사단과 대화하고 사단이 주는 그 미혹에 넘어가서 그렇지 이렇게 가는데 이 마음이 지옥되지 뭔 천국이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지옥되면 사단에게 먹힌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하나도 안 먹힌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있겠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천국 된다니까요. 마음이 햇살처럼 밝아진다니까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니까요. 그럼 얼굴이 활짝 피죠.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사단에 먹혀있나.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까지는 사단하고 대화를 안 해요. 그러면 사단에게 무사하냐? 아니요. 사단은요, 길게 대화하지 않고요. 잠깐만이라도 틈을 주면 그 틈을 사용해서 자기 생각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단이 활동하는 터예요. 조금만 틈을 주면 사단이 우리 안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이 있었죠. 그걸 이용해서 사단이 예수 팔아. 그러면 돈 받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넘어갔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 삶이란 말이에요. 삶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지라. 그렇죠? 내 마음에 틈을 줘가지고 사단이 생각을 넣어줘. 그걸 모르고 내가 따라가. 그러면 지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의 생각을 따라간 베드로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 나와요. 한번 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근데 3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를 처음으로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32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붙들었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항변 안에는 차마 직역을 못하니까 저렇게 번역을 했는데 33절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죠. 저 꾸짖자는 단어와 항변한 단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투리네.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예수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왕 되면 자기도 한 자리 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죽는데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들리도 안 해. 뭐 사람이 살아나. 들리도 안 해. 죽는다는 것만 크게 와가지고 딱 붙잡고 예수를 꾸짖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사단의 일을 생각해요.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떠올라요. 교회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그 다음 보면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성경을 언뜻 보면 별로 사단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사단은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을 한다고 미혹한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우를 범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시면 사단 마귀는 항상 사람을 노리고 있고 미혹하려고 호신탐탐 엿보고 있어요. 봐보세요. 자, 인간사의 시작인 창세기 3장에 사단 마귀가 등장하죠. 사람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죠.
인간사가 끝나는 계시록 20장에 사단 마귀가 등장하는데 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빠지죠. 시작과 인간사의 시작에 사단 마귀가 등장하고 인간사의 끝에 사단 마귀가 없어져요. 뭘 의미하죠? 이 가운데 사단은 늘 존재했고 하나님이 존재시키셨고 사단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진짜 구원, 진짜 믿음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경륜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이 뒷부분을 많이 남겨서 실제 사례를 많이 이야기 드리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단이 우리에게 자기의 생각을 넣어주고 사람들은 멋모르고 그걸 따라가서 지옥을 풀어내고 하나님 닮음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 이사 온 다음에는 여기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누가 애 낳았대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몇 개월 지나고 걷게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사택에. 그럼 보면 애들이 다 순진무구하지만 어떤 애는 정말 순진무구한 애가 있어요. 성품 자체가. 제가 너무 그 애를 보면 좋아요. 천국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지금보다 제 마음이 더 어두웠으니까 얼마나 그런 애를 보면 제가 좋아했겠어요. 근데 제가 그랬다니까. 애는 이대로 자라면 법 없이도 사례다. 근데 얘가 나이를 먹어요. 5, 6. 얘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요. 순전 무굽기가 없어지고 나중에는요 껄렁껄렁. 집에서 세상의 풍조를 받아먹고 애 마음이 어두워진 거죠. 애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공부방에 올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걔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내가 어릴 때 너 봤는데 이랬어. 근데 너 언제부터 얼굴이 새카매지고 너 막 껄렁껄렁해지더라? 근데 너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네 마음은 정말 부드럽고 선한 마음이 있는 애야. 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애 얼굴이 확 밝아져.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걔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걔 마음에 하나님의 좋은 마음들이 있는데 세상 풍조, 집에서 주변에서 세상 풍조를 받아먹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걔 마음이 어두워 지옥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천국되어 살고 있지 못하는 거, 지옥되어 살고 있는 거, 내 마음이 천국이 못 되고 있는 거, 지옥이 되고 있는 거, 내 마음이 묵직하고 어두운 거, 사단에게 먹혀 있고 때문에 먹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그렇게 내 마음이 천국 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어둡고 무거우면, 우리 관계가 천국으로 풀어지고 있지 않으면, 관계 속에 지옥이 되고 있으면 내가 사단에게 먹혀 있는 거구나. 그럼 찾으셔야죠. 그죠? 내가 사단에게 먹혀 있는 게 뭔지 찾으셔야죠. 그 생각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다 그걸 알게 하세요. 정 안 찾아지세요? 그러면 전화하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제가 그거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 6장 17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이제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혼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내 안에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많이 못 갖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몇 말씀을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시잖아요. 판단하지 말라. 아시잖아요. 분내지 말라. 아시잖아요. 그 몇 개의 말씀만 갖고 있어도 사단이 있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말씀으로는 분별이 안 돼. 그러면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까 내 생각일까?
이 생각을 따라가면 지옥이 풀어질까? 천국이 풀어질까? 그걸 여러분이 분별하면 금방 아시게 돼요. 금방. 그리고요, 지금부터 사단과 영적 싸움을 선포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고쳐야 될 사단에 대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단을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단하고 싸워? 겁나. 나 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종을 어떻게 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나를 피한대요. 이게 영의 세계란 말이죠. 영의 세계는요, 이 세상과 달라요. 그렇죠. 마귀가 내 환경도 칠 수 있고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 부여받은 있죠. 그런다고 해서 걔가 나를 막 어떤 그런 영적 능력으로 어떻게 못해요. 영의 세계가 그런단 말이에요. 저기 대적하란 말은 씨름하란 말이 아니고요, 반대편에 서라는 말이에요. 반대편에. 사단이 내게 생각을 줘요. 그럼 내가 그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이 피해요. 여러분 이거 해보시면, 조균이 거짓말했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저거 틀렸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지금 미혹하고 있는데 반대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단이 그만해야죠. 미혹을. 이 자식이 안 멈춰요. 그래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단은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반대편에 섰지만 너는 진짜 반대편에 선 게 아니야. 내가 계속 미혹하면 너는 넘어오게 돼 있어. 알아요. 그래서 걔가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넘어가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골몇 번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 안에 하나님 중심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 중심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넘어간다. 네가 나를 몇 번, 도끼로 10번 치면 안 넘어가는 나 못하고, 네가 나를 몇 번 미혹해도 나 절대로 안 넘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기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거야. 라고 정말 제 중심에서 확 이렇게 세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요, 사단 마귀가요, 옛날에 10번 찍었다면 그 뒤에 한 5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줄더니 안 해요. 그 문제로 다시 저를 미혹하잖아요. 왜죠? 귀신같이 알거든요. 이 자식 마음 진짜 정했구나. 그럼 그 영리한 놈이 헛짓거리 하겠어요. 계속 미혹해봐야 얘가 안 넘을 게 뻔한데 헛짓거리 하겠어요. 안 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라. 반대편에 서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진짜 저 말씀 저들어도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시고 분별해 보시고, 사단이 주는 생각은 대적하세요. 반대편에 서세요. 그러면 사단을 피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작된 천국이 실제가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경륜 그대로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 닮음이 진짜 이루어져요. 진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